지난주에 우리가 언약 성경 공부 우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날 성경 공부와 후에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질문 내용이 이제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같이 그런 질문이 왜 안 나오나 하긴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질문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잠깐 나누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고 오늘 2과 성경 공부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와는 또 다른 그런 구절들이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구절들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요. 제가 이것을 안 틀었나? 자, 이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사무엘과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변치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과는 좀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도 보아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탄하셨다, 후회한다 같은 그러한 이제 번역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계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혀 동요도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가지고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우리도 인격체가 되었고, 그래서 지정의가 다 갖추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감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한 슬퍼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기계적으로 아무런 그런 데 동요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슬퍼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때는요, 지금 여기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을 사람을 한탄하셨다, 이런 말씀은 그 하나님의 슬픔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의지를 바꾸셨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담긴 슬픔들, 세상의 죄악이 참 관영함을 보시고 또 사울이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아픔을 느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을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면서 성경을 썼다고 할 때, 그러한 우리가 가진 감정을 하나님의 그것으로 표현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안트로포모르피즘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아마 의인화를 한다 그러나, 우리 사람으로 대비해서 이렇게 사람이 가진 그 감정,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느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대입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구절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뜻을 돌이키셨다,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슬픔, 우리의 죄악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계속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정말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요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는 그 경고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이 축복, 약속, 이것도 어떠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도 조건이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냥 무조건 나는 이제 앞뒤로 무조건 심판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면 이제 그것이 기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경고하실 때는 그래서 그것을 따랐을 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자기들의 그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조건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예레미야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을 보시면은요. 7절부터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예. 근데 이것이 벌써 이것이 아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요나서 같은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지만 이러한 그 조건이 이미 거기에 들어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겠습니까? 그래서 2번씩이나 붙잡아가지고, 예?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요나를 그것까지 보내셔가지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신 것이죠. 또 여기에 내가 또 거기에서 계속 보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또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조건부로 이러한 것들이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뜻을 돌이킨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예,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더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됐습니까? 그러면 2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2과는 우리 이제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이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영생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정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그런 것 내가 그냥 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과 직결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영생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 없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구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교회 안 다녀도 다 알아요. 예, 하여튼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그죠? 그리고 맨날 풋볼 우리 게임할 때마다 John 3:16하고 맨날 뒤에서 이렇게 올려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John 3:16이 도대체 뭐야 하고 궁금해서 찾아보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도 사실은 영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죠.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생에 대한 약속도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생을 주시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약속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약속,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학력이 높든지 낮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이 없고요. 인종이 무엇이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상관이 없고요.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상관이 없고요. 나이도 상관이 없고 혈통도 상관이 없고 지위도 상관이 없고 남자 여자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이 그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경 우리가 계속 아주 앞으로 좀 찾아볼 텐데요. 성경에 아주 계속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영생을 얻는 조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우리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참 봉사도 하고 찬양대에서 또 주방에서 열심히 섬기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10년씩 다니고 그랬는데도 그분들한테 제가 가서 가끔 이제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냐고, 영생의 확신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자신이 없고요. 대개 뭐라고 대답해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럽니다. 그런데 죽어봐야 아는 것이면 너무 늦죠. 그런데 이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에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썼을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썼어요? 이 요한 1서를 믿는 너희에게,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썼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썼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영생이 있는 것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를 믿는 것은 확실한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영생의 그것과 영생과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도 영생을 얻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는 너희,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기를 원해서 내가 이것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영생을 얻는 조건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로 그 전에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우리가 같이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영원한 생명, 영생은 여기에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누구 안에서 찾을 수 있느냐면 여기에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영생이, 그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을 찾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소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에 많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땅에 보화가 묻혀 있는 그런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니까 땅에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옛날에는요, 은행고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간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요, 누구한테 맡기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도 몰래 밤에 밭에 나가가지고 빈 들에다가 땅을 파고 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다 덮어버리면 누가 아무 표시도 안 나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묻어놨는지.
그리고 갔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죽었든지 뭐 하여튼 어떻게 해서 사고를 당했든지 그래가지고 집에 못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보화는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밭을 샀겠죠. 밭을 사고 그런데 이제 누구를 하인을 시키든지 아니면 소작인을 시켜가지고 밭을 갈다 보니까 이게 뭐가 걸려서 파보니까 막 보화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다시 다 파냅니까? 아닙니다. 파내면은 그 주인의 소유가 될 거니까 다 덮어서 놓고 주인을 찾아갑니다. 이 땅 나한테 파시오.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보물이 묻혀 있어요, 땅에. 이 땅을 파는 사람은 이 보화가 있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흥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땅을 사자 그러지? 값을 높게 불려도 그냥 내가 그 부르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그냥 땅 파시오. 땅을 삽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땅을 사서 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보화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면,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모든 보화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영생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요 사실만 믿으시면 돼요. 자,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영생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영생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영생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요한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영생을 받았나 이 영생을 가지고 있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나 이걸 물어봐야 돼요. 이 질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안에 계시다고 하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 7교회에 편지하신 내용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이제 쓰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마 많이 외우고 계시는 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 문 밖에 서서 누가 두드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 그래서 이 문이 그런데 어떠한 문인가요? 우리 집 대문은 아니고요. 예,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의 삶의 문, 우리 인생의 문입니다. 그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그 문을 열면 그것이 조건입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문을 열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문을 연다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냐면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날 찾아오셨을 때 내 마음을 열고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셔도 환영합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밤에 제 이제 집에 이제 돌아갔는데 제가 우리 제 아내한테 큰 좀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집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갑자기 밤에 가서 어디 잘 데가 없어요. 어디를 가지?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에 가야지. 한 목사님에 가서 내가 하룻밤을 신세를 져야 되겠다. 그리고 아직 한 목사님 집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런데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한밤중에 밤 12시 넘어서 문을 두드리니까 뭐 잘못 바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웬일이에요? 내가 사실 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하룻밤 자야 되겠는데 좀 재워주시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은 뭐 사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겠지. 사모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 안 열어줄 거예요? 문 열어주시겠죠. 하룻밤 재워달라는데 인심 각박하게 뭐 쫓아낼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룻밤을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내다가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일주일은 걸리겠다. 일주일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하룻밤이 아니라 내가 한 일주일은 있어야 되겠는데 일주일도 좀 제가 여기에서 좀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좀 부담되죠. 일주일.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일주일도 아니야. 이건 한 달도 걸리겠어. 한 달도. 한 달은 어떻습니까? 한 달 괜찮겠습니까? 자, 우리 시부모님이 오셔도 한 달이면 부담되죠. 네? 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하루 내가 잠깐 묵고 지나가겠다 아니고요, 호텔 지나가는 것처럼 일주일도 아니고요,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평생이에요. 평생. 그러니까 이거 잘 알고 여셔야 돼요. 함부로 열지 마시고 기억 잘 생각해 보시고 열으셔야 된다고. 결단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커미트먼트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 영접한다고 할 때, 환영한다고 할 때 평생, 내 평생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그냥 하룻밤 지나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게 부담돼야 안 돼요. 누가 와가지고 같이 살겠다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게 더 큰 일이 있어요. 더 큰 일이. 그냥 손님으로 와서 내가 조용하게 있을게, 그냥 방 조그만한 방만 하면 내주면 괜찮아. 그럼 내가 거기서 내가 무슨 당신들 받아 안 하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당신은 편안하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오면 내가 주인이야. 제가 주인. 이제부터는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알아서 내가 지시할 테니까 그거 따라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주인으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주님을 어떻게 모셔드려요?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죠? 그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환영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평생 내가 섬길 주님으로 내가 환영하고 모셔드렸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열었느냐 말이에요. 자,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가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부터 보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생 사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크리스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것이, 그 사실이 없다고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나는 주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영접한다는 말이 나오죠.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문을 연다 같은 얘기예요. 영접한다, 환영한다. 예? 어떠한 사람이 바로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다 라고.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도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 우리가 이 사람들 이름을 우리가 다 여기에 뭐 한 5, 60명이 우리가 모였는데 여기에 다 이름들이 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름을 어떻게 쓰죠? 그 이름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그 인격과 그 모든 그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이제 이름이고요. 그 이름을 우리가 믿는다, 또 이게 신뢰한다. 그러니까 또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떠한 그것을 이제 인격이나 그 사람의 성품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름에 뭐 똥칠하지 말라, 뭐 이런 말, 먹칠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이 사람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인데 또한 그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분이 누구냐? 그것을 누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것을. 자, 그래서 그분이 누굽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참 빛이다. 세상에 와서 오신 그 비추는 빛이다. 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1장 1절 앞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14절에 내려가 보면 바로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이 태초의 그 말씀이시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지난번 우리 머릿돌 성경 공부에서 배운 그 모든 내용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하나님 창조주 말씀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면 그 사람을 바로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어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영어로 보면 right입니다. right.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리를 주셨다. 예? 그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또 뭐라고 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냥 어떤 법적인 권리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육적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DNA, 부모님이 갖고 있던 DNA 우리도 나눠 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 생명이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한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을 때 우리가 그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제는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생명. 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그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제 그것을 우리가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났다. 영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해서 5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두 번이나 반복할 때는요, 그냥 말씀하셔도 진리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여기도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건은 역시 믿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었고, 이 사람이 벗어난 저주는 무엇입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얘기하는데 우리 육신이 우리의 영으로부터 분리될 때 우리 육신은 죽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생명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버리면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스가 우리가 구원에 받을 찬스는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다시 영적인 생명을 born again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영원한 죽음이죠. 예? 마지막 그 영원한 심판, 그 심판은 영원한 죽음, 하나님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인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생에 대한 약속 하나 더 찾아봅니다.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만 쭉 찾아서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요한복음만 따라가도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구절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0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양이 누구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양들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주님을 믿고 이제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양들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양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또 보장을 해 주십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참,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요, 우리가 더블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애리조나에서는 그래도 여기가 좀 살기 좋은 동네라 그런지 그렇게 뭐 문단속을 잘 안 하고 다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뭐 시카고나 뉴욕이나 이런 데 범죄가 많은 도시에 가면은요, 큰 도시에 가면은 전부 다 대문에 자물쇠가 하나만 있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혹시 이게 안 잠겨야 할지라도 또 다른 것을 막 자물쇠를 또 하나 더블락 해가지고 또 하나 붙여놓고요. 2개도 모자라서 어떤 데는 막 3개, 4개 붙이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이 시큐리티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제 문단속을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너희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 너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데 그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혹시 사람들이 안심을 못할까봐 더블 시큐리티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그런 찬스도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유고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라고, 사탄이 아무리 참 지혜가 많고 정말 참 여러 가지 술수를 쓴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그 재밌는 그런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가운데 있죠. 우리 여기에 우리가 손을 우리가 잡으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그러니까 내가 꼭 잡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셨는데 우리는 악수할 때 손을 잡죠, 그죠? 손을 잡는데 손을 잡으면 내가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도 손을 놓게 되죠.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인디언들, 아메리칸 인디언들하고 로마 사람들이 옛날에 악수하는 방법 아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악수했냐면은요, 손을 잡은 게 아니에요. 손을 잡자고 팔목을 잡습니다. 이렇게 서로 팔목을 딱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나는 손을 놨는데 이 사람이 다른 상대방이 내 손목을 안 놓으면은요,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안 떨어집니다. 안 끊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요, 우리 감정에 생각하면 내 손에 뭐가 잡혀 있어야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 손 꽉 잡고 가는 것 같아, 기분에. 그런데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겠어. 느껴지질 않아.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감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감정은 그렇게 수십 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사실 내가 아무리 내 손을 놔도요, 하나님이 놓으실까요, 안 놓으실까요? 하나님이 안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놓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고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것이지, 만약에 내가 주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안전하다, 그러면 내가 언제 놓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우리는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손을 놔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안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확신의 근거는 우리가 항상 그래서 내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느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격에 우리가 그 근거를 항상 두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참된 영생은, 참된 구원은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건 내가 내 느낌대로 내가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그 영생, 그 구원,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예?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잃었다 찾았다 하면 그게 무슨 영생이에요? 아니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좋죠. 그런데요, 제가 약간 헷갈리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배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번에 우리 이제 가서 보시면은요, 이런 이제 말씀이 있죠. 영생,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보여주는 티켓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땡스기빙 때 제 아내와 함께 우리 딸을 보러 뉴욕을 갑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다 사놨어요. 자, 그것을 비행기를 타려면 뭘 보여줘야 됩니까? 그 비행기 티켓을 보여줘야지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티켓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가는 것도 그렇게 티켓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티켓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이다. 내가 천국 들어갈 때, 천국 문 들어갈 때 이거 보여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주 그 뒷주머니에, 아주 안주머니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천국 문에 이제 다다랐을 때 거기에서 이 티켓 딱 보여주고 그럼 문이 탁 열리면 탁 들어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천국 가서, 천국에 간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구원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2학년 때 좀 우리 어떤 수양회를 가서 이제 교회에서는 수양회를 어떻게 따라갔다가 거기에서 설교 말씀 듣고 뭐 이제 좀 우리가 거기서 뭐 강사,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그것을 듣고, 아, 나도 예수님 영접해야 되겠다. 다른 애들이 다 하니까 나도 따라 이뤄가지고 이제 뭐 목사님이 자,
내 기도 따라하라고 그래서 영접하는 기도, 예수님, 주님과 주님에게 제 말과 행동으로 내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하고 이제는 예수님 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뭐 영접 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싹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냥 옛날 같이 또 사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기도만 했는데 그 다음에 변화된 것도 없고 예수님이 뭐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것은 하나의 내가 근데 그때 분명히 너 이 영접기도 했으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것이 머리에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다니질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세상 사람 똑같이 사는데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한 경험이 있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생 가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 또 구원받았어? 누가 물어보면 난 구원받았어. 중학교 2학년 때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냥 뭐 나쁜 짓도 다 하고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뭐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된 확신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영생,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요. 티켓을 내가 그 영접했던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사건이 자기 그냥 이 천국 가는 티켓을 하나 이제 얻어가지고 자기 몸에 자기 속 안에 주머니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천국 가면 보여주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가 얘기하면 그것만 꺼내주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데 영생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새롭게 이루어진 생명이잖아요. 새롭게 이루어진 관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요, 그 삶 가운데서 그 새로운 생명이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하면 며칠 동안에 그 임신한 거 압니까? 모릅니까? 처음에 모르죠. 뭐 한 몇 주 지날 때까지도 잘 모르다가 점점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이 생명이 작으니까 그게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생명이 잉태가 되었다고 하면,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하면, 자라면서 점점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생명이 활동을 합니다. 움직입니다. 자랍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발로 뻥, 엄마 뱃속에서 막 발도 막 뻥 차기도 하고, 얘가 막 차네, 그러는 거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9달이 되면은 배가 완전히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표현을 합니까? 안 합니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그 생명이 자라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한 1서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갈 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좀 늦게 나타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면서 그 생명은 표현하게 되어 있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이제는 이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정욕,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이 천국의 구원의 확신을 그냥 천국 들어갈 때 보여주는 티켓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예를 잘못된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구원파라든지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일으킨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그게. 그러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막 별짓을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사람을 죽여도, 예? 그리고 그렇게 막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을 막 등쳐먹고 이래도 사기치고 그래도 그것이 자기는 구원 이미 보장되어 있는 구원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관이고 잘못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철저히 믿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은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영생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를 우리가 보면 요한 1서 3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생명을.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거룩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결과로. 이것을 함으로 우리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정말 받았다고 하면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삶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반대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하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이래서 우리가 참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들어온 사람은, 영생이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이 자라면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영생을 받은 사람들의 그 열매죠, 열매.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확신 경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아닌 잘못된 확신, 감정을 의존하는 것이나 자기 행위를 의존하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장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항상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만을 우리의 보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확실합니까? 예, 괜찮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다 눈을 한번 감아 주시고요. 예,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참 교회도 출석하고 예배도 출석하고 우리가 교인으로 또 참 직분도 받을 수도 있고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잠깐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내가 그냥 주님 모시고 있으면 내가 해롭지 않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그냥 일주일, 한 달, 1년이 아니라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영접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내가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약속하신다. 내가 문을 열은 것이잖아요. 영접한 것이죠. 누군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거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영접을 했으면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다시 손 내리시고요. 그러면 나는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영생,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표현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것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 주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 우리들이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립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이제는 누리면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참 우리의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